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 계시록을 통해서 바른 종말론, 바른 기독론, 그리고 바른 교회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세 가지 중에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기독론, 즉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고, 또한 교회론, 교회의 정체가 무엇이고 또 교회는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될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보시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 말씀은 계시록 16장 16절에 기록된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으키는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17절과 18절 그리고 19장 10절까지는 7 대적 재앙을 반복해서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7 대접을 통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멸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왔다면 17장, 18장 그리고 19장, 10절까지 최종 승리를 얻게 되는 어린 양과 그에게 속한 교회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47절입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아멘.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신 중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구약에도 그렇고 또 신약 디모데전서 6장 15절의 말씀도 예수를 가리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계시록 17장에서 어린 양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뭐라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것 외에 더 많은 표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지만 이것만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또 그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도 결국은 예수가 누구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비록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만주의 주시고 만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고 자랑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어린 양 그리스도가 승리를 하시는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들도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들이 결국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된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곳에 온 자들이에요. 자기 임의로 온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오셨고요. 그리고 빼내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된 성도들은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정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믿음이 있고 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최종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자 따라하세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부르신 목적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합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주님과 제자들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매우 밀접하고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교회된 우리 성도들과 주님은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또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체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신앙이 뭐라고요? 관계.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또 수평적으로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이 두 가지 관계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 밀접하고 끈끈한 인격적인 교제가 형성될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과 더불어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전쟁 또는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핍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허락하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신 전쟁과 핍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와 같이 성경에 나타난 크고 작은 전쟁,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인 전쟁, 그리고 성도들이 끊임없이 겪어야 하는 그 고난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영적인 전쟁과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날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한 것들은 성도들의 성장과 거룩을 위한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쟁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불의한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의가 자칭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욥기서 3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욥기서 3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장에 보면 그 아들들이,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벌였을 때 혹시 저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제사를 드릴 정도로 완벽주의자였죠. 그런데 그 의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무슨 의였다는 겁니까? 자기의 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의 바리새인들과 같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견딜 수 없는 많은 고난이 일어나게 되니까 욥은 하나님, 왜 내가 그동안 의롭게 살았는데 이런 고난들이 내게 닥칩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욥이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이와 같이 여기는 것들을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한번 보세요. 자, 욥기 4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요한 형제 한번 읽으세요. 욥기 42장 1절부터 3절까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욥기의 결론이에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욥이 얻은 결론이에요. 그게 바로 욥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3절에 보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이게 실제로 누굴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렇죠. 욥 스스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기 전에는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았어요.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무지 이런 고난이 내게 닥치는 것이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통해서 욥에게 고난을 줌으로써 아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또 계시록에 나타나는 수많은 전쟁들이 왜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마귀와 그 세력들을 쓸어버리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무수하게 많은 전쟁을 치르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중심에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전쟁과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타락한 죄성이 존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죄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과 그 수하에 있는 세력들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철저하게 깨뜨리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보십시오.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워요? 주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욥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 고난들을 통해서 아하,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모두 불의한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욥의 내용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 17장으로 돌아가서 또 15절에 보면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음녀가 다스리는 타락한 세상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16절 읽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러분들, 그 전까지는 바벨론 음녀와 열불 짐승들이 아주 친밀하게 잘 지냈잖아요. 그런데 16절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 음녀와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네 내부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얼마나 바벨론 음녀가 명령하면 열불과 짐승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16절에 와서는 둘 사이에 냉기류가 흐르고 서로 전쟁을 스스로 벌이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열왕기하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9장
여러분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음녀 그러면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이세벨을 꼽을 수 있죠. 이세벨. 자, 그 이세벨이 어떻게 죽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열왕기하 9장 36절부터 37절까지 시작. 돌아와서 고한대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내용은 북이스라엘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당시에 아합 왕과 그 부인인 음녀 이세벨을 죽이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냥 칼에 맞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36절 37절에 보면 그 이세벨의 그 시체가 누구에게 던져집니까? 예, 개들에게 던져져서 개들이 이세벨의 그 육체를 뜯어먹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자, 그런데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지금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세벨을 잡아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뭘 하고 있습니까? 예,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는 얘기는 거울에 이제 그 자기 얼굴을 비춰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달려오는데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치장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만큼 이 음녀 이세벨은 어떻게 보면 담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바벨론 음녀의 모습 아시죠? 붉은색 옷을 입고 자주색 옷을 입고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고 또 잔을 들고 있고 입에는 성도들의 피가 흥건하더라. 그 모습과 어떻게 상당히 일치되지 않습니까? 물론 뭐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처럼 굉장히 이 음녀는 담대한 여자, 소위 말하는 여장부, 그러한 여장부의 그런 그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때는 개들이 그의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 음녀를 그렇게 처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전까지는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바벨론 음녀와 열불과 짐승이 갑자기 서로 다투게 되고 바벨론 음녀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파멸에 이르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역할이라는 겁니까? 누구의 섭리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들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 17장으로 돌아가십니다. 자, 우리 17절 한번 읽으세요. 17절.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셨답니다. 여기서 저희는 누구예요? 저희는 누굴 가리킵니까? 예? 성도들. 성도들이겠어요?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돼. 국어를. 그 16절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절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죠.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것은 그 16절에 나오는 열불과 짐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벨론 음녀를 심판하셔서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열불과 짐승들. 예전에는 같은 악의 세력들이었고 같은 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의 세력들을 통해서 바벨론 음녀들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마귀와 그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이 되는 것이에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핍박을 포함해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마귀에 의한 핍박을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 또 다른 분.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거룩하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마귀를 동원해서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성도들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조각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 성도들을 다듬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빌립보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김영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였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부르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리라.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자,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 분명히 과거의 시제로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와 같이 미래의 시제로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중생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또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오는 성화의 과정에서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증거를 나타내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지는 것을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을 통해서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근데 지금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완성되진 않았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조각도로 그 조각품을 조각하는 것처럼 때로는 마귀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도무지 기대하거나 예상치 못한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까? 즐겁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내게 닥칩니까? 라고 하는 볼멘 소리가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를 영적인 성숙과 거룩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비로소 주의 율례를 알았도다. 내가 비로소 주의 뜻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만사가 편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없으면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그러면 그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신앙생활 안 하죠. 기도하지 않아도 일들이 잘 돼. 기도하지 않아도 하는 일들이 승승장구해. 그렇다면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겠느냐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들 그 위대한 사도 바울, 그 위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이죠, 가장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면 누굴 꼽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람 아니겠어요? 율법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었죠. 당시에 그 스승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율법의 대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행하는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뒤집어집니다. 회심을 해요. 그 다음부터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사람 머리에 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떠나고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고린도전 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담대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다른 사도들이 보지 못한 삼층천에 대한 환상을 보아요. 내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면 이 세상에 배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내 발밑에 있는 것 같고, 다 내 하수인 것 같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교만해질 수 있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교만하지 않도록 뭐를 주셨다는 겁니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끼리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방해를 받았는데 주로 유대인들이 방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지독한 안지를 앓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너희 눈도 빼어줄 수 있었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심한 안지를 앓고 있었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보면 이것을 위해서 몇 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까? 3번만 기도했겠습니까? 더 많이 기도했겠죠.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병도 고치고 귀신도 막 내어쫓는 그 사도 바울이 안질 때문에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가 다른 사람은 고치면서 지병은 못 고친다라고 이렇게 좀 비난하거나 비아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왜 안 들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예. 7절에 너무 자고하지 않게 2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보내서 늘 겸손하도록 사도 바울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강한 줄 비로소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마다 기도 응답이 딱딱
일어나게 되면 교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말로는 교만합니다라고 하지만 이미 마음에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은 결국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스스로 자고해서 하나님이 되어버림으로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약할 때 비로소 강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내 은혜가 조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 못하는, 우리가 기대하거나 예상치 못했던 그런 많은 문제가 다가와서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미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때로는 비가 내리고 때로는 바람이 불고 폭풍이 내리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언제까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걸작품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때로는 악한 사단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고난이 온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온갖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하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세요. 고난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여러분들 조각도가 뭉툭하면 제대로 깎입니까? 안 깎입니까? 안 깎이죠. 그래서 조각하는 사람이 예리하게 조각칼을 갈잖아요. 그래야 잘 다듬어지고 그래야 멋진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로서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패배란 있을 수 없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신명기 26장 한번 보십시오. 자, 신명기 26장 18절 19절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탐낼 만한 그 귀중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 그 귀중한 걸 다른 사람들에게 막 공개하겠습니까? 아니면 꽁꽁 감춰두겠습니까? 막 다른 사람에게 칠렐레 팔렐레 자랑하겠어요? 그럼 다 뺏어가겠죠. 그래서 꽁꽁 감춰둔다, 감춰두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꽁꽁 감추어둘 정도로 가장 내게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약이 어떤 서약이겠습니까? 결혼 서약이겠죠. 그런데 그 결혼 서약이 쌍방간에 제대로 그 서약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깨어지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오늘 이 신명기 26장 17절 18절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삼으시겠다는 겁니까? 보배로운 백성을 삼으셔서 19절에 보면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인구수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까? 아니면 군사력이 출중해서 그들을 택하셨느냐고요? 그것이 아니라고요. 가장 적은 민족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들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꽁꽁 감추어둘 정도로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날마다 경험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굉장히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정말 선한 백성, 하나님의 선한 자녀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고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아픔이나 또는 고통이나 또는 말 못할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그런 일들로 인하여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철저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걸작품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 자, 아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 주님께서 부르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택하심. 우리를 뭐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그럼 이제 우리는 그에게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진실해야 됩니다. 여기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직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체험을 성령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그리스도와 함께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되었다라고 오늘 성경